세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흑암에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았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지만 세상에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가 갈까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 생명을 구하러 누가 갈 거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향기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우리 아버지,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기타 모든 친족들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권세,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열정과 그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맨숭맨숭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첫사랑의 열망,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 너무나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지고 부서지고 상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 사용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혼용되는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 혼용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합니다 하려니까 왠지 쑥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왼수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이게 만약의 사랑입니다. 둘째로 때문에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쁘니까 너 사랑해줄게. 언젠가 처음으로 주례를 선 적이 있습니다. 한 8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박재영 집사 주례를 제가 섰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때문에 사랑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앞에 인간을 넣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때문에 앞에 예수님을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왼수 같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제가 설교한 것이 기억나는데, 그런데 이 때문에 사랑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 이성을 뛰어넘는 감정이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요 옆에 있는 녀석이 살면 살수록 원수인데 이 원수하고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라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사랑이 상대적입니다. 환경적입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만약에 때문에 사랑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한테 악하게 해도,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난 너를 사랑할게. 이것은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100%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은.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탕자처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오늘 예배소서에서는 그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 그 큰 사랑. 오늘은 제가 그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도할 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허물이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페샤. 이것은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이 페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어요. 불순종과 그 다음에 뭐로? 죄. 죄가 뭡니까? 어떤 기준 목표점을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화살의 관역에 많이 비유합니다. 궁수가 화살 관역에 딱 시위를 당겼는데 그 목표 지점을 빗나간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 이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이거.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과, 그리고 과는 엔드 조건이에요. 그리고 죄, 뭐예요? 목표 지점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게 뭐예요? 죽었던. 죽을 거가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던.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는 영적, 조금 험한 말로 너희는 영적 시체야. 여러분 시체란 말 들으면 으스스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물과 죄로 너희는 어떻게? 시체였다. 영적 시체. 영적으로 죽었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영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분설, 3분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적어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어떤 성경도 영혼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냥 구분이 돼 있어. 영, 뭡니까? 히브리어로 루하흐, 혼, 네페시, 영 바살, 아니 몸 바살. 헬라어로는 뭡니까? 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영 하니까 영, 야, 예. 그것도 답이 되네요. 저는 영 하면 헬라어로 여러분이 푸뉴마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영 하니까 맞네요. 따라해보시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맞습니다. 영, 헬라어로 푸뉴마. 혼, 푸시케. 몸, 소마. 영어로는 뭡니까? 영어로. 자, 영어로 여러분이 해보시겠습니다. 따라하지 말고. 영. 네. 알면서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아는 분 있는 줄 저 아는 건데. 스피릿. 혼 뭡니까? 혼. 소울. 몸은 뭡니까? 바디, 플래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 구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 죄로 무엇이 죽었다? 먼저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죽는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모든 사람을, 흑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이것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이익대로 살아가는 나, 이게 뭐예요? 죽었던 내 영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하네. 근데 죽었던 나를, 여기서 너희지만 나를 누가 살리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살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살았다고요? 영이 살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영이 다시 살아나야 거듭남이다. 뭐가 살아나야 된다?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 혼, 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영으로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과 몸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은 혼과 몸인 게 나예요. 나. 지금 여러분도 나잖아요. 나.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모든 인간들은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나예요. 나. 목사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을 때 각가지의 그 존재에게, 그 존재가 역할을 하는 그 어떤 명령을 하셨는데, 영은요 주인 같은 존재예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뭐예요? 청지기 같은 존재예요. 영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은 뭐예요? 종 같은 존재예요. 종 같은. 청지기가 하는 대로 그 몸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내 혼과, 헬라어로 하면 내 이 혼 푸시케와 내 몸 소마가 그냥 저희들끼리 뭉쳐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뭘 봅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바깥에 보는 걸 다 판단하고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혼과 몸이 종이 아니라,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 세상 거 보면서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없어. 하나님 없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찬송가 499장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1절 말씀의 오늘 설명이에요. 그런데 왜 영이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니 그깟 선악과 열매 따먹었다고 영이 죽었다고 지옥 간다고요? 말이 돼요, 목사님? 말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선악과 이전에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옳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안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패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선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그 선의 가치 기준을 결정하는 그 기준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 나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나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선과 악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치, 경제, 가정, 모든 인간이 사는 조직 문화에서 선악과를 다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을 주면 선이고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악인 거예요. 내가 내 이익 관점으로 바라볼 때
저건 선이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인간이 하는 것들은 악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난한 할머니 니 아까 돌리게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악이에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해요? 아이, 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네 이 탐욕, 너의 그 공명심으로 했다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은, 절대적인 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만이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하나님 기준의 절대적인 선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인간이 판단하는 건 악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이익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하죠. 요즘 뭐 데모하는 분들이, 특히 기독교 그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데모하러 가가지고 공산당을 싫어요, 새빨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막 미치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 정신 나간 인간들 회개해야지. 왜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게 선이에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인간이 하는 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민주주의는 선입니까?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모든 세상에 이루어진 것들이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옳지 않은 거야, 얘들아. 옳지 않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룬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전에 내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내 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가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체계, 세상 지식, 세상에 있는 것들만 따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향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둘째 하늘 영역 밑에를 다스리는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탄이 만든 종교, 사탄이 만든 것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패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속에 거하는, 역사한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아니고 여기서 기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난주에 댓글을 하나 썼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차별 문화를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을 사랑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나 외야 어떤 다른 신도 두지 마라.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영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속이에요. 무속을 제 1번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누군지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가 누가 됐든 무속을,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섬기는 자들, 그들은요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무속을 섬기는 리더를 하나님 빼내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 어떤 걸로도 허용될 수 없어요. 무속을 섬기는.
그때에, 그러니까 내가 영이 죽었을 때 성경으로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사탄의 무속의 영에, 악한 영에 속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이냐? 막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있긴 어딨어? 나는 말이야 내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엔 이래. 내가 오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요, 마지막 죽어갈 때 덜덜덜덜 떨어요. 지옥문에 갈 때 덜덜덜덜. 지옥이 있긴 어딨어? 없어. 나중에 가보세요. 없는지 있는지. 정말 있으면 덜덜 하나님 막 물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건강할 때 혹시 흑암의 백성들이 계신다라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분들이 계신다라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는데 그들의 사랑하는 공통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그 세 가지가 세상, 사탄, 정욕이라는 거. 제가 세상과 사탄은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그런 공통점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무서우면 무속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외에 무속을 따르겠습니까? 그들 대다수는 사탄의 종이 되어 지옥문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나와요. 우리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며 육체가 만연한 것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죽음에 2절은요, 허물과 죄로 죽으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 다스리는 세상 신 사탄에게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정욕대로. 아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이 죽거나 말거나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죽지. 맞아, 죽어. 저 목사에게 맞긴 맞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도 지금은 아니야 이런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지금이 아니라고요? 지금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일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흑암에 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육체의 이익, 사단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여기까지가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이게 그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긍휼을 얻으면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면 얼마나 큰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해서 주신 것, 그것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일시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영원의 것을 준 거, 영생을 준 거, 이것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문맥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과 사탄의 욕심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제 주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제가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좀 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29살 때 예수님 만났던 사건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내가 그때 그랬지. 그날도 그냥 일부러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모가 쓸데없이, 저는 우리 사모님 얘기를 한 번에 잘 안 듣는 아주 미운 오리새끼입니다. 여보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았을 때는 생각해볼게. 제가 기분이 싫었을 때는 아니 가만히 좀 있어. 두 부류예요. 제가 이렇게 악한 자예요. 근데 언제나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사람 말이 맞았구나.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한 자예요. 본성이 아주 쓰레기 같은 자죠. 에이, 저런 사람한테 설교 들으면 안 되겠네.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권선동 삼천리 2차 아파트 화장실 12층에서 옆에 본 책이 있는 거. 뭔 책이야? 똑같아. 그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그냥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훅 들어오는데 일 보다가 무릎 꿇고 일 보다가 울고 그 광경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오늘 설교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너희가 나구나 라는 것이 훅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잠깐 기도했어요. 그 큰 사랑이 훅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 이것이 훅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솟아도 바닥나지 않는 1장 23절에 충만하신 플레로마, 잠깐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훅 들어오고 흘러가는구나, 이것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어떤 분에게 이게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대. 그냥 살리신 게 아니래.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대. 그분이 죽으셨대. 그냥 죽었게. 인간이 가장 겪기 힘든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대. 이 은혜를 잊고도 이 세상 것을 여전히 사탄의 속삭임에 말려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대. 나를. 이런 분이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고 제가 아까 잠깐 기도했어요. 이 긍휼을 받으신 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린 영이 살아나서 혼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야야야, 하나님 없어. 네가 이제 안 아프면 되지. 우리 오늘 성도들이 많이 아프셔서 교회를 많이 못 오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자녀들까지 못 오는데, 야야, 너 아픈데 뭐 교회 가냐? 내가 안 오신 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세상 환경과 이 세상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 막아요. 막 잡아요, 뒤서. 어떻게? 내 몸과 혼으로. 너 돈 없잖아.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그러는데, 야, 너 아프잖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단아, 나를 미혹하지 말아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새 영으로, 나는 내 오늘 지배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서 내 이익, 내 관점을 다 부숴버리고 나를 깨끗한 질그릇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채워넣을 때에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때에 내가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서 부르셔서 제가 그때 있을 때에, 야 영구가, 너는 언제가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그 큰 사랑을 줬는데 언제 감격했니? 그러면 아마 저는 29살 때 그 화장실이었을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전히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의 설레임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에도 첫사랑이 만날 때는 설레임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정선임 정영채 집사님 순천역이니 남원역에서 만났다라는 러브스토리를 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두 분이 멋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가면 눈 큰 애 보러 가는 거.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그래.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설레임의 사랑이에요. 설레임.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장안대 아시죠? 장안대학교, 우리 다 수원 사람이기만. 장안대학교가 이렇게 거기 왕림 휴게소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가 이렇게 고바위잖아요. 제가 입사해서 발안전화국, 화성전화국에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오면 거기가 딱 지금은 모르겠는데 차 한 대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위에서 한 대 내려가고 그럼 또 한 대 내려가고, 그럼 차가 막히겠습니까? 안 막히겠습니까? 안중까지 엄청 막히죠. 제가 8탄 저수지에 있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는 장안대학교에 그렇게 차가 내려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연애할 때 처갓집 식구가 다 모였대요. 저를 보러.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고등동에 가야 되는데 8탄 저수지에서 멈춘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지금 첫사랑 설레임 잘 보여야 되는데, 나 가야 되는데 차가 서 있어요. 그 물어봤더니 막 그 차에 있는 애들이, 야 이거 1시 2시나 돼야 수원 도착하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내리더라고요. 어떤 사이인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내려요. 그때 제가 24살 때인가 봐요. 제가 그때 딱 내리는 걸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서 걸어가는 게 낫겠다. 뛰어가는 게 낫겠다. 차 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8탄 저수지에서 왕림 휴게소까지, 거기까지 가방을 메고 뛰어가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왜? 잘 보이려고. 그 첫사랑 설레임 때문에. 그 눈큰애 집에 가서 인사해야 되니까 연락에 가는 거, 연락에 가서 왕림 휴게소 내려가 보니까 거기부터는 차가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수원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 내려온 차는. 그런 첫사랑, 그런 설레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살면서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교회 공동체 그냥 왔다 갔다, 성경 공부 왔다 갔다. 저하고 이 교회 개척하신 분들 어땠습니까? 제가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민들레시 부총교회 개척할 때도 설레임이 있었어요. 어떤 설레임이 있는지 아세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왔어요. 제가 목사 신분을 숨기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형제침례교회를.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그 경기도 광주에 어디 업체에 감사하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예, 목사님. 집사님께서 나 이번에 개척한다는데 저를 도와주시겠다는데 집사님이 목사님이셨다면서요? 예, 부끄럽습니다. 어디서 안수 받았어? 예. 아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시지. 나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아, 목사님. 내가 그 얘기 들을 때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나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를 목사로 불러줄 수 있다니, 나를 목사로 불러주다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감격.
그리고 저와 개척하시는 분들 어땠습니까? 여기가 막 이렇게 있을 때 감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세상에 때국물이 쓱쓱 들어오고 에휴 해도 변화가 안 되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맨숭맨숭해져. 깊은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 영은 살았지만 여전히 사단의 체계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해도 안 되네. 여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 존경하는 목사님들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갈 때 그분들을 들어쓰시는 걸 보고 제가 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2025년부터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해결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에서 뛰쳐나오세요. 설레임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주면 설레임으로 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에 그 양 목사님이 여기 직접 와가지고 이거 붙였어요. 이거 바닥에. 우리 정영치 집사님 아시지만 여기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붙일 때 내가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쩌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제가 복 받을 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요. 목사님, 나 지금 이거 하는 거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붙이는 거. 그 설레임. 25년 사역 맡으신 분들, 하나님의 설레임으로 사역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사랑의 결론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은 이 허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여러분을, 이걸 익히게 하면 우리를, 모든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그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물론 12월 25일이 명확한 날은 아니에요. 다른 날이죠. 그렇지만 그걸 기념하는 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선물 주고 펜션 놀러가자, 이게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이게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진짜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성탄절 되는데 성탄절 날 놀러 갑니다. 해외여행 갑니다. 영이 죽은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적어도 저 어렸을 때는 깨달았어요. 단일종이 울리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날. 지금 어떻습니까? 성탄절. 나 우리 가야 되는데. 성탄절. 나 게임해야 되는데. 나 성탄 특집 영화 봐야 되는데. 마음 아프지만 라오디게아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생명의 빛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설레임으로 다가세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입니다. 영어로 은혜는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해석한 건 아니고 어떤 훌륭하신 분이 한 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G-R-A-C-E. G. 너무나 이거 정말 해석을 잘해서 제가 몇 번 소개했어요. G. God. 하나님이. R. Rich. 부자. 부요함. A. At. 전치사. C. Christ. 예수 그리스도. E. Expense. 지불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되게 하신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세요. 이 복음 받아들이셔서 25년도에